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좋으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시면서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입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신약 성경 말씀을 함께 묵상해 나갈 텐데, 오늘은 마태복음 1장을 묵상하며 신약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증거였다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신약의 말씀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그런 증거입니다. 마태복음의 기자인 마태는 전직이 세리였고 12 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주된 독자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에서 1절에서 17절은 예수님의 계보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이 예수님의 계보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계보라고 하는 것은 고대와 현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에 유용한 그런 소재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계보로 시작하는 마태복음은 관심을 끌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선조를 이야기를 할 때 아브라함을 빼놓고 논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아브라함으로 시작되어서 그리고 다윗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까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계보 같지만 그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는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계보에는 몇몇 여성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실이 오늘날에는 낯설지 않지만 당시 유대인의 계보에서는 굉장히 놀랄 만한 그런 일입니다. 헬라와 유대 문화에서는 여성에게 법적인 권리가 없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여성들은 상속할, 그러니까 부모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권리도 없었고, 또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는 권리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는 네 명의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간 여인들은 순수 유대인의 혈통이 아닌 이방인이었으며 일반적인 삶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첫 번째 여인 다말은 시아버지인 유다와 육체적인 관계를 가졌고, 라합은 기생이었으며 룻은 이방 여인이었고, 우리아의 아내는 간음과 재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깊게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누구든지 자신의 계보에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 사람 있다면 아마 그 계보의 이름을 올리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계보의 여인들이 올라간 이유는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남녀의 장벽이 무너졌음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또 이방인들을 계보에 등장함으로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도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보며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까지도 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합니다. 신분도 성별도 죄가 가득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이해를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중 우리가 또 하나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11절 말씀을 보시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자, 예수님의 계보 중에서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갔을 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은 다윗의 계보와 왕국의 멸망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라고 이사야 1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의 후손이 영원히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약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감흥 없이 보던 계보는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에 대한 성취를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보에서 부부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다윗은 우리아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경우는 다릅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다르십니까?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 성경은 이와 같이 증언하고 있는데 1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적인 관계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결혼을 하기로 약속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실이 주변에 밝혀지면 치욕스러운 상황과 율법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에 이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 말합니다. 20절 말씀,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경에서 꿈은 종종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의 사자는 요셉을 다윗의 자손이라 칭하였고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즉 다윗 왕의 계보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언약의 성취인 것입니다. 이어 언약의 성취를 더욱 구체화하는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데 21절에서 23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은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언약의 성취임을 정확히 명시하였고 또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요셉의 행동으로 오늘 본문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참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였습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을 한 마리아를 데리고 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순종하였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절제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와 같이 행동해야 합니다. 세상이 바라볼 때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라면 우리는 행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삶에서 자기 절제를 통해 경건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마태복음 1장은 단순히 사람들의 계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시게 된 위대한 사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랑은 그 어떠한 것도 막을 수 없으며 우리는 그저 그 사랑에 감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깊게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부단하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직장과 삶의 모든 부분 속에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같은 주님의 동행을 또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의 동행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오늘도 따라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신분도 성별도 죄가 가득할지라도 막을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깊게 깨닫게 됩니다. 과분한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시니 우리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